그날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었고 나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내 존재가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현관 앞에 캐리어 하나, 며느리 눈치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어머니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편하다는 그곳은 낯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말, 너무 심했나요? 그저 사는 집이 바뀐 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야 할지, 누가 나를 기다려줄지, 아침을 맞는 이유조차 흐릿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난 자만이 새벽의 빛이 얼마나 고요한지 압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겨울이겠지요. 그러나 겨울을 견뎌낸 나무는 봄을 누구보다 먼저 맞이한다 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혹시 삶의 벼랑 끝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믿었던 가족에게 등을 돌려줬을 때,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느낄 때, 그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가? 그 물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시작입니다. 그대의 고개는 지금 넘기 어려운 인생의 경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개를 넘긴 자는 압니다. 내려다본 삶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토록 힘겹던 하루가 결국 나를 깨어나게 했다는 것을요. 오늘 부디 그대를 위한 말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차가운 고개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면 자꾸 숨이 가빠옵니다. 그리움도 미움도 다 묻었다 생각했는데 혼자 남은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스칩니다. 누구 하나 문을 두드리지 않는 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목에 걸린 한숨이 말이 되어 나옵니다. 부처님, 이 삶은 그저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까? 모진 말로 상처 주고 돌아선 자식, 전화 한 통 없는 형제들, 기약 없는 약봉지를 바라보는 눈빛. 이토록 허무한데 왜 아침은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지 그 의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죄가 아니며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때가 되면 고요한 바다로 향하느니라. 그대여, 당신은 지금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파도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울컥했을지요. 남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은 먹었고 잠도 잤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티셨겠지요. 하지만 알고 계시지요. 그 눈물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일이 두려운 것도 오늘이 고단한 것도 다 아직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너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추는 거울이니라. 지금의 외로움이 당신이 얼마나 사람을 품어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공허함이 당신이 얼마나 정을 나누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대는 결코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비워진 마음이 시릴 뿐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만은
부디 다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다만 조용히 앉아 그대 스스로의 손을 잠시라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는데 그 조용한 소리가 왜 그리 서러운지요. 말벗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눈물이 맺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방 안,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데 울음은 목구멍까지만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울면 뭐하나. 그 말을 삼키는 날들이 너무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라디오에서 흐르던 한 곡이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어머니, 많이 외로우셨죠? 누군가의 노랫말이었는데 그 한 줄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나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아닌 척, 가장 괜찮은 척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바닥 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다 젖어도 괜찮다며 이제 그만 참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가슴을 치는 날 마음을 덮은 가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실한 내가 드러나느니라. 그대여,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눈물은 마음의 피라고. 꾹 눌러두면 곰고 흘려보내야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마음 앞에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들다. 외롭다. 나 무너졌다. 그 말을 비로소 내 입으로 처음 꺼낸 날 나는 조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죄가 아닙니다. 그대가 버텨온 세월의 증명입니다. 지금 여기 혼자라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안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울고 싶던 그 마음, 그저 어루만져주면 됩니다. 감추려 하지 마시고 비워내듯이 흘려보내듯이 오늘만큼은 그대 자신에게 기꺼이 울 자격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멎은 듯 했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습니다. 잠깐은 편안했지만 곧 다시 마음이 뒤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 그대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허무하진 않았을 거라고. 자식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형제가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배우자가 날 정말 아껴줬더라면 이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그 마음 당연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웠기에, 기대했기에, 사랑했기에 그 상처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원망은 꺾인 사랑의 그림자다. 그대가 그토록 원망하는 마음 안에는 사실은 꺾여버린 사랑이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려 애썼고 이어지길 바랐고 끝내 지키지 못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묻는 대신 그때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망은 답이 아닙니다. 그저 덮어둔 슬픔이 다시 고개를 든 것뿐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상처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나올 만큼 깊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외면당한 만큼 누군가를 품어본 사람이기에 이제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조용한 물음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도 힘들었구나. 오늘도 혼자셨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당신 마음 곁에 제가 함께 앉아 있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꺼진 눈빛, 늘어진 살결, 혼자라는 시간에 익숙해진 얼굴.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라는 말보다 내가 누구였더라. 그 물음이 더 오래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그대는 기억하시나요? 세상의 이름표를 떼어낸 진짜 나였던 순간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느라 정작 내 이름을 부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으로 태어났으나 마음이 깨어난 자는 스스로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대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그대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대여, 무엇이 좋아서 웃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계절을 좋아했고 어떤 색깔의 옷을 즐겨 입으셨는지요? 어느 순간부턴 사는 게 먼저였고 돈이 급했고 사람이 중요했고 그러다 나는 천천히 뒷전으로 밀려났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은 결코 젊음에 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마음은 나이를 따르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늙은 몸을 부끄러워하나 지혜로운 이는 늙은 마음을 반가워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새벽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히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차 한 잔, 보고 싶었던 영화 하나, 한 번쯤은 입고 싶었던 옷.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대는 비워지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를 마주한 존재입니다. 조용히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로도 당신의 하루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 이름 안에 삶의 무게와 사랑의 흔적이 고요히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들이키는 아침 공기인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기보다는 선선했고 외롭기보다는 고요했습니다. 오래전 그랬지요. 가끔 문득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숨처럼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조금 괜찮아졌습니까? 세상이 여전하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 혹시 들고 계신가요? 아직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이란 살아있음으로 족하다. 그러나 깨어난 생은 다시 피어난 연꽃과 같으니라. 그대의 오늘이 바로 그 피어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물 위에 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꽃을 여는 연꽃처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천천히 아주 조용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도 다 놓지 못했고 혼자라는 사실은 여전히 서글픕니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말이 요즘 들어 사라졌다는 것, 그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하루가 견딜만 하다는 느낌. 그건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누구도 너를 완성시켜 주지 않느니라. 너의 완성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렸느니라. 그 마음이 지금 천천히 그대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듯 걸어보십시오. 작은 풀꽃 하나에도, 한 모금 찬물에도 당신 마음이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고 싶다는 말이 생기는 날. 그날은 새로 태어난 날과 같습니다. 그대여,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변화는 당신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살아나니 다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멀어졌던 자식, 서운했던 형제, 가슴 깊이 남아있는 말 못한 이름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움찔합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 마음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 먼저 상처를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래 미뤄둔 채 아무 말도 없이 멀어진 거라는 생각만 남아있는 관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자가 진실한 이니 그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자비는 누군가를 위함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품었던 내 마음을 너무 오래 외롭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아직 그 사람을 보면 속이 끓고 생각만 해도 답답해진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에 시달리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놓고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길입니다. 그대를 올가매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일입니다. 그렇게 매듭이 풀릴 때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되 등을 돌리지 말고 가까이 하되 기대지 말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미워하는 마음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품었던 사람들, 그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름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관계는 삶이 남긴 흔적이며 마음이 남긴 연습장입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작은 여백 하나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생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는 건 아니라도 앞보다 뒤가 많다는 걸 자꾸만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였는데 어느덧 병원 진료 예약이 달력의 반을 채우고 장례식장 소식이 낯설지 않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생은 꿈과 같고 오지 않은 생은 환상과 같으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삶이니라. 그대여, 그동안은 너무 많은 것을 남을 위해 견디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참고 양보하고 미루고 끝내는 자신에게
나중만 남긴 삶. 이제는 그 나중이 지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한평 남짓한 방 안에서라도 작은 창가에 앉아 볕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는 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야, 그 조용함 속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 생의 마지막도 피어남이라 여겨라. 남은 생을 지나온 생의 덤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것을 눈치 보지 않고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혼자라서 쓸쓸할지 모르지만 혼자이기에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고요히 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대의 삶을 다시 열고 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좋아하는 꽃을 하나 사보셔도 좋고, 보고 싶던 사람에게 그저 안부 인사 한 줄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하루라면 그것은 이미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생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밤에 문득 눈을 뜨면 괜히 숨이 막히고 가슴이 벌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질 때면 몸이 식고 마음이 웅크려집니다. 그대도 그런 적 있으셨지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앓던 밤,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느낌에 가만히 손끝을 쥐고 있었던 날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이대로 가는 건가 싶었던 순간, 그 마음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가진 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나 두려움에 머무는 이는 마음을 놓지 못한 자이니라.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남겨진 것들, 못다한 말들, 끝내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우리가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미완일지도 모릅니다.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 미처 풀지 못한 관계, 미처 살지 못한 나의 삶. 그래서 죽음 앞에 설수록 삶이 더 또렷해지고 마음이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니 마음이 고요히 머문 자는 다시 생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삶을 다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붙들지 않고 흐르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당신 삶의 마지막을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오늘 그대가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한숨 돌리며 스스로를 품어주었다면 그 하루는 삶의 한가운데서 가장 진한 빛을 낸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며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짜 평안입니다. 그대는 결코 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이 깨어있는 생입니다. 죽음은 삶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이 끝까지 품고 가는 고요한 마무리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울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억을 품고 사람을 놓고 무거운 삶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움도 후회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 안을 다녀갈 뿐입니다. 그대여,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지요.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잠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마저 그대의 삶이었고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온 고요한 발자국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요 비워야 채워지느니라. 이제는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재산이 줄어도 몸이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벼워졌으니까요. 어느새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게 되었고 누가 맞고 틀렸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마음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삶은 물결이요. 그대는 흐름을 따라 피어난 연꽃이니라. 그대는 아무리 거칠었던 시간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오른 존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고요한 향기를 남긴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의 바람을 바라보며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삶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자유롭다는 것. 그 말은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도 붙잡지 않고 고요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대여, 긴 시간 동안 마음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도 다시 피어난 그대를 조용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 하나를 닫으며 이제 진정한 삶의 문을 여시기를. 그 문 너머에 부디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 그대를 반겨주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삶과 함께 천천히 걸어온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고개를 넘는 일은 언제나 외로운 법이지요. 하지만 그 길 끝에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외로움마저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또 다른 이의 자비로 이어질 때 그 마음은 이미 깨어 있느니라. 혹시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 한 곳에 작은 연꽃 한 송이로 피어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흐름을 함께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를 잠시 남겨주실 수 있다면 이 고개를 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고요한 문 앞에서 당신과 함께 숨 쉬어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도 그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